성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일주일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나 보면 정말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이 비 내리는 날을 너무너무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뭔가 분위기 있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딱 생각나는 음식이 많잖아요. 라면이라던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전, 파전, 이런 거를 이제 빗소리를 이제 BGM 삼아서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밖에 나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시간을 혼자 보냈을 때, 소위 말해서 집순이, 집돌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비 때문에 마냥 행복한 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호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 범람하는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제 뉴스를 통해 전해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힘있고, 그렇죠? 찬양하고 싶은 그런 일주일에 가장 복된 그런 날,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귀를 쫑긋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될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구절인데, 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계속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여러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행복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셔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도둑질을 하고 나의 앞에서, 거룩한 나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 옆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있어서 저번 주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말씀을. 우리 어떤 말씀이었죠? 너무나 승리의 말씀,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딘가 내 영혼이 당당해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험난하고도 먼 가나안 땅 정복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들었을 때 마음이 놓이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복이 있구나. 칼과 창을 들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저 성, 높고 정말 거대해 보이는 성을 바로 무너뜨렸어요.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자, 얼마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얼마나 식은죽 먹기의 일이었나요? 여러분 떠올려 보면 그 백성들이 한 일은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날에 모두 다 힘있게 배에 딱 힘을 주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렇죠? 나팔을 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말 아무 수고 없이 함락한 이후에,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기뻐서 진짜 제자리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들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정복할 성이 또 하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만 넘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일일 줄 알았는데 또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봤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덤벼라, 세상아 다 덤벼라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때때로 사람이 너무 기분이 들떠 있을 때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 성은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이렇게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인 것 같은데 그 크기가 훨씬 작아서 아무래도 가뜩이나 들떠 있는데 그 성을 보고 되게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되게 좀 가볍게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치밀하게 군사들을 미리 보냈고 그 성을 뺏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했어요. 자, 이 성을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했어요. 그쪽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야 했는데, 근데 이게 여리고성의 결과처럼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참패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희한하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멋있게 기적처럼 게다가 규모도 컸어요. 아이성보다 규모도 큰 군대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그 성을 함락했는데 이 아이성은 열심히 군사 전략도 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싸웠는데 왜 이번에는 지는 결과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른 적군한테 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뒤는 더 참혹해요. 그렇죠? 지게 되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 군인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 이제 나쁜 놈들, 내가 싸우고 있는 나쁜 놈들은 다시 되쫓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거예요. 그쵸? 너희가 감히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켰어? 내가 너를 씨를 말려버릴 거야 하면서 뒤쫓아와서 다 약탈해가고 가져간 거 약탈해가고 어쨌든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도망쳐야 했고 반대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와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내기에서 혹시 져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자, 전도사님은 내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족 가다가 친구들이랑 내기를 해서 지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계속 아쉬운 마음이 항상 남아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혹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약속을 너무
굳게 믿고 있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 약속 당일날 그 친구가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아마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전도사님이 따로 그 기분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분이 아주 나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처럼 잔뜩 실망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울부짖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옷을 찢어요.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내가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옷을 막 찢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왜? 대체 왜? 그렇죠? 아이성 전투 때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여리고성에서 함께 하셨는데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있었어요. 반전이었어요. 정말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 대답이 뭐였나요? 그 이유는 바로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와 이 전쟁 때는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이 그 군대, 그죠? 아이성 군대에 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아간? 네. 아간은 사실 우리 저번 주 그 여리고성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 스토리를 들으려면. 자,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에 막 만취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니네가 비록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지나서 나가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원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끼던 물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소중한 물건, 좀 값비싸게 보이는 그 물건들, 특히 뭐 아름다운 옷 아니면 아름다운 금과 은 이런 게 보일지라도 눈에 저거 좀 갖고 싶다, 좀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때? 어차피 뭐 다 도망간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인데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는 물건인데 값 좀 나가 보이는 물건인데 좀 가져가서 그냥 몇 개 좀 가져가서 좀 땅 위에 이렇게 숨겨놓으면 좀 어때? 대수롭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몇 개를 취한 다음에 돈이 좀 될 만한 그 귀중한 물건을 취한 다음에 그 성막,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 그 밑에다가 장막에 있는 땅 밑에다가 이렇게 좀 땅을 파서 숨겨 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아간이 자신의 죄, 나 하나쯤, 이거 하나쯤 어때? 라고 생각한 생각이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였지만 아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몰래 도둑질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가까이 할 수 없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아간의 죄를 벌하셨어요. 아간의 죄를 어떻게 벌하셨냐?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하시고 아간의 가족까지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아니,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100번이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건 아간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내리시고, 벌로 내리시고, 그 아간의 가족까지 벌 내리신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돌로 쳐서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여러분, 그가 지은 죄에, 아간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심한 벌처럼 느껴지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벌은 죽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한 번 짓게 되면 이 죄는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어요. 죄를 한 번 지으면 두 번 짓기 쉽고 또 세 번 짓기 쉽고 그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간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 우리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친구를 미워한 죄, 그렇죠? 거짓말하죠. 우리 어느 순간마다 거짓말, 우리가 때때로 의식하지 못해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벌은 죽음뿐이라고 해요. 죽지 않으면 너의 죄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한 우리 인간의 그 그죠? 약함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자, 누가 오셨죠? 그 계획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죠? 그 우리들을 위해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아간처럼, 그렇죠?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달리신 일, 우리 친구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죠? 아간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죄와 친하게 지나지 않으셨어요. 전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왜 이런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요? 매질을 당해야 되나요? 아간처럼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건 온갖 시험을 받고 사탄의 유혹까지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와 달리 죄를 짓지 않으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죽음으로 몰아두시게 그냥 가만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성경은 태초전부터 그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렇죠? 내 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바로 복된 복음 때문입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평생 죄 짓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음뿐이밖에 없는 이런 정말 뭐라 그러죠? 트래직한 삶, 정말 비극뿐인 삶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말씀을 끝내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간처럼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이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한번 들어가면 이미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려서 이 죄가 하나님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악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그 죄들을 최대한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죄에서 승리하고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대화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통틀어서 남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일주일, 승리하는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계속 듣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 혼자 간직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